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7쪽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벤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러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서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로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매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이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버니와 게반이 12성읍이요 또 촐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베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스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촐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가 막내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7지파 중 가장 먼저 제비를 뽑히게 되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고자 하는 부분은 예루살렘입니다.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게라신 예루살렘 성읍을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다윗성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다 지파의 기업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긴 돼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받은 이 지역인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그 경계선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경계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기업을 맞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63절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63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거민 여부서가 여부서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사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예루살렘을 한번 점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점령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점령을 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기업도 아닌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였느냐? 그게 이 지파들의 한계, 인간들의 한계라 볼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마치 앞서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오늘날까지 여부서 사람과 유다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라는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경계선에 있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한때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점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이곳을 시온산성,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신명기 19장 14절에 조상들의 그 지교표를, 조상들이 정한 이웃의 지교표를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그 경계선,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인데 자신들이 차지한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이거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 우리라면,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냐 하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마의 종입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다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다가 다시 점령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느냐, 방금 사무엘하 5장까지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국처럼 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전쟁도 꽤 잘했거든요. 싸움도.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면 그 율법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조상들이 정한 이웃의 경계선을 누가 바꿔요? 다윗이 바꿔버립니다.
다윗이 율법대로 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원래 너희들 땅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요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겨운 내용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 지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자가 되었죠. 영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신이 취한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듭니다. 이후 이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고레스가 명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70년이 71회로 바뀌어버렸죠. 그 71회를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헤롯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함께 바리새인도 거기에 합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 중심이고 성전 중심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성 밖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어떤 곳이라고 예언이 되느냐 하면 이사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 되죠. 예수님을 죽인 곳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루살렘은 어디가 됩니까? 놀랍게도 십자가가 돼요. 제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내용은.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바뀌고 그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인데
그곳이 우상숭배의 전당이 되고 멸망을 당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방금 제가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바꿔치기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죠. 그런데 정말 이게 유치한 게 뭐냐면 요즘 통일교가 시끄럽잖아요. 통일교 그 궁전 만든 거 보세요. 만민중앙교회입니까? 거기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소망하는 성전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인간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시고 유다 지파가 그곳을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을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게 되니까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두개인은 뭐 성전 중심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가 교회죠.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이미 7장에서 12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날아가고 단 지파가 삭제되고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1만 2천에서 14만 4천. 그 다음 봅시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되었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음을 받은 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음 받으면 되네요. 이런 논리를 펴는데 맞아요. 희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희게 씻음 받은 것을 자랑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그 코스를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목베임 당한 자들입니다. 죽임 당한 자들이.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정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리가 어딨냐?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날마다 성전이 지어간다고 하죠.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똑같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드셔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신랑을 위해 단장된 신부처럼 어린 양의 피마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